반갑습니다. 안성령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계속 진행했는데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십니까? 33번째입니다. 예, 그동안 많이 했죠. 33번째 시간이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튜브 마지막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동안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튜브는 오늘로서 마지막이지만 하지만 제가 또 중요한 개념이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짧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짧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스크린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전도를 정리해 드렸어요. 전도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현존 전도, 선포 전도, 설득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전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람을 양육함을 통하여서 설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를 폭넓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현존전도, 설득전도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전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선포전도예요. 선포,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 없이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설득한다. 이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장 선명하게 정의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이며 부활한 온 세상의 주님이다.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이며 부활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신자가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4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이 빛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끔가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니 문득문득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짧은 묵상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전에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짧은 묵상 14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짧은 묵상 14번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 교회 www.iukumc.net에 들어가시면 교회에 짧은 묵상이라고 있어요. 짧은 묵상에 들어가시면 요한일서 3장 4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블루밍턴 한인교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짧은 묵상 14번을 찾으시면 2번 포인트를 잘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했습니다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예요. 자, 여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뭐가 써져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두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 내가 행했던 남들이 모르는 그 모든 죄, 어두움이 바로 이 책에 다 쓰여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은 이 어두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색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 다 써 있는 이 죄악을, 우리의 모두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그리고 부활하여서 살아나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을 개념을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짧은 묵상 25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 포인트를 전하면 돼요.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두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럼 문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리면 돼요? 기도로서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환영하고 인정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포인트 복음을 여러분이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전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존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중요해요. 현존전도가 없이 현존전도 하나 없이 선포 전도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존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득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양육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이 없다면 갓난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설득 전도, 양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이 두 가지만큼 아니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선포 전도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존 전도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설득 전도를 통하여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존 전도, 선포 전도, 그리고 설득 전도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그동안 유튜브 33번이나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버벅거리는데 그냥 이거 올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6월 14일 현장 예배 때 뵙겠습니다. 바이.